사랑하는 아버님, 아버님께서 이 자리를 긍휼히 보시는 마음이 있으시거든, 이 자리를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거든, 이 통일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서 저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가야만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죽더라도 가야 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많아도 가야 되고 젊어도 가야 할 운명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조국 광복의 한날을 위하여 온 힘을 다 투입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인 사명이 저희에게 있다는 것을 아옵니다. 저희 한 개체가 쓰러지는 것은 괜찮지만 국가와 민족이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엄청난 아버지의 소원 앞에 불충불효하는 자식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부디 아버지 앞에 효하고 나라에 충하여 하늘의 지조를 갖춰 청사에 길이길이 찬양받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정한 당신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들이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께서 안식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에 장구한 세월 동안 역사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지루한 나날들을 보내려고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사정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옵니다. 재물이란 먹고 남은 자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자리에서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명을 이어가면서 이 길을 지켜나가는 불쌍한 무리들이오니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련한 무리들의 애달픈 소리를 아버지께서 동정하실 줄 아옵니다. 제가 그러할 때에 당신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이들이 가는 길도 당신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사옵니다. 당당한 자리에서 하늘의 권위를 갖추고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승리의 가치를 다짐하는 이들의 영광을, 아들의 영광을 갖추어 가지고 악을 대하여 전진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도자의 책임과 하늘의 사명이 어떻다는 것과 하늘의 심정을 가려갈 수 있는 길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였사오니 이것을 인연 삼아 가지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들이 가는 배후에 당신의 은사가 같이하여 주셨고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가정과 자녀들 위해 당신의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통일가가 바라는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승리의 한날이 어서서히 오게 허락하여 주시옵게 간절히 부탁드리오면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젠 교육의 준비 다 끝났나? 예, 거의 다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 준비하기 어떻다는 거, 환경이 어땠고, 환경 수습하는데 어떻다는 거, 정서를 어떻게 됐고, 근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재차하기 전에 지금까지 해나왔기 전에 말씀이 다시 쓰다듬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든 말씀을 하든 말씀이 먹던 하면 지키기 마르고 내가 바라던 새 것을 저보다 있는 정성 그 새 것이 나 앞에 찾아온 들어서 정성을 멈춤뜨리고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는 건데 내용을 알게 돼요. 내용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마음이 알아. 마음은 자기 갈 길을 전부 다 알고 있더니 예? 마음이 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전부 다 악한 누술의 직계 혈족이지만 그것을 막고 멀리 생각하면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정성 들인 사람들 앞에는 그 누수열이 뻔뻔스러운 그 양심적인 기준을 다하는 그 자리에 자기들이 낮은 자리에 선들에게요.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앞에서 넘어가라고 마음으로 원하니까
뒷사람 모르면 앞사람 가는 거, 아랫사람 뒤에 따라가는데 인근 정석을 다 가야 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수련은 어떤 사람은 수련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싱싱한 사람, 중년도 아니에요. 어린 사람보다도 어린 사람 건데 오래 오는 사람도 처음 와가지고 나를 대한 마음이 어떻든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정성을 바쳐서 하나를 위하는 마음 앞에 연결되는 하나는 이 전체를 전부 다 수습해가지고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봐요. 여기 어라스베 손비민상 그대는 무엇이 탐? 무엇 뭐라고? 탐이요, 탐. 탐을 해놨으니 원하는 것을 내가 막고 있는 사탄을 치워버리는 탐. 그래도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뒤에 서면 안 돼. 앞에 서가지고 내가 먼저 보고 먼저 느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은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느끼는 거지. 그러면 그 느끼는 게 우리들이 뒤에 가까워 앞에 있으니까 뒤에 가까우니까 내 따라오는 입장에서 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길은 어차피 완수간 하늘이 준비한 길로서 열리시면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취해. 참 누구든 가깝고 저 사람들이 울타리가 내가 드는 거죠. 내가 울타리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저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바로 버리가 앞서가지고 그것을 밟고 넘어가면 따라와 본 둘이 그 마음에 공백 있는 것에 내가 있으면 내가 저 다른 사람들 앉아있으면 앞선 그 마음이 하늘과의 정반대로 따라가요. 거기는 양심이 치려고 안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있는 정성 다 모든 일체 버려놓고 그것을 힘을 써 밀어주고 따라가야 돼. 제가 그러면 얘기 한번 해봐요. 누구 강사 누구야? 혼자 하갔나? 예, 제가 일단 그 5분 중에 2번째까지는 제가 일단 전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나와서 아침에도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귀한 말씀을 참 들었습니다. 그 말씀 벌써 40년 전에 주신 말씀들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참 부모님의 주신 그 말씀은 언제나 그 심정권에서 일치된 자리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참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들어오지 아니한 분들도 그때 참 부모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부모님의 심정을 말씀 속에서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언제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지난 3월 5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 358명이 총회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마지막 폐식 끝날 날 새벽에 천정궁으로 오라. 그래서 저 강원도에서 총회를 하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모여놓고 아버님께서 굉장히 참 그 심각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모든 섭리를 종결짓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너희들이 이제부터 부모님이 해오신 것을 전수받아서 부모님 대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그래도 좋으냐? 3번인가를 물으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러면 말씀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3,600명 신종족종 메시아 원리본처럼 특별교육을 30일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그 내용은 이 내용은 그저 지나간 말씀이 아니고 또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그것도 수련이 아니라 마지막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 이름주로서의 사명을 다 하신 그 내용을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전수해주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 땅 위에 제 이름주로 보내셨던 그때의 그 모든 내용을 전수받아가지고 이제부터 내 종족을 책임져야 된 것이다. 또 종족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책임져야 되겠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조국 광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교육이 마지막 교육이다.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저더러 교육을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협회가 인원 동원하고 전체적인 그 계획을 그동안 쭉 세워왔습니다. 그때 이제 되어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모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3,600명을 교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기원절을 중심한 모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조국이요. 하나님의 조국에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보다도 이 민족은 아버님의 뜻을 알고 기원절에 동참을 해야 된 것입니다. 물론 세계가 다 그렇게 동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모델로서 하나님의 조국이 된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한 첫 번째 출발하는 대단히 중요한 섭리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600명을 교육을 하되 그게 30일 동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30일 교육을 하면서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하는데 그 특별 교육이다 그게. 그래서 6일을 기준으로 해서 5번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지금부터 하신 게 아니라 이 본처럼 교육을 하시면서 모든 축복 과정은 이 원리 본처럼을 5번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시대, 가정 시대, 종족 시대, 민족 시대, 국가 시대 이렇게 대표한 5번의 원리 본처럼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받은 사람들의 그 심정세계에 변화된 것을 그동안 쭉 교육을 시키면서 간증을 듣거나 그들의 소감을 들어보게 되면 첫 번째 왔을 때하고 두 번째 왔을 때하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왔을 때에 똑같은 말씀 같지만 자기들에게 들려오는 그 내용이 다르고 또 깨닫고 결심한 내용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받아가도 되는 게 아니고 아버님 말 우선 1차적으로 5번은 받아야 된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아버님 말씀 앞에 증언하고 나선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30일 동안을 교육을 하되 6일 중심에서 5번을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 함축성 있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교육을 참 부족한 제가 맞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으로 두려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님께서 이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원리 본체와 절대성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원리 본체는 실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본 자만이 하나님을 확실히 가르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본 자만이 예수님을 확실히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역사시대 예수님을 만나본 자가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심정적인 내용 또 원리적으로 본 하나님의 뜻을 대해서 이루고 싶었던 그 간절한 예수님의 사무친 심정을 아는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참 부모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리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부모님께서 가져오신 원리 원본이 있습니다. 그 원리 원본은 1952년 부모님께서 모든 탕감의 개인 도정을 일제 치하에서부터 북한 공산 치하에서 그리고 남한에 내려오셔서 부산 수정동에서부터 40일 동안 그 원리를 쓰시게 되시고 법록에서부터 그 말씀을 전파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그 심정적 이상세계를 놓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되어 있다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부모님께 직접 쓰신 내용인데 5권으로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 천정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다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어떤 문헌 하나를 남겨놓은 적이 실체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음란한 여인을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지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 율법에 의해서 음란한 여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이러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꼼짝없이 이제 걸리게 됐잖아요. 그걸 용서해 주라 한다면은 어째서 주인을 용서해 주라 할 것이며, 그를 정죄하라면 어째서 메시아라는 분이 정죄하라고 하냐, 이렇게 이중적으로 조건을 걸려고 그런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땅에 무엇인가 손으로 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정죄한 자가 있거들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죠. 정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혼자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니 이제부터 가서 죄 짓지 말라 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땅에다 쓰시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쓰셨다는 내용은 그 기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참 부모님은 밝히신 그 원리의 원본은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진리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주를 관통하는 말씀이고 그 천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관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통한다는 말은 그 말씀 안에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들 알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해설하신 것입니다. 그 해설을 하시는데 5년 이후에 원리 해설을 책으로 펴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그 원리 해설은 아버님이 전부 다 일일이 해설하시고 그 원리에 대한 수로 하나를 좀 감수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원리 해설을 내놓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유현 옆회장님이 정리하시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버님 말씀을 다 해설해 주시고 그 뭐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설한 내용들을 유현 옆회장님이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그걸 다시 아버님이 감수하시고 그리고 책을 펴신 것이 원리 해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9년 이후에 1966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협회가 창립되었기 때문에 5월 1일 날 원리 강론을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 원리 강론은 또 별도의 이론이 아닙니다. 원리 원본에서 나온 원리 해설을 모든 백성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강의 체계로 만든 내용이 바로 원리 강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 강론의 서론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모든 전체를 다 밝힌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새로운 말씀이 밝혀질 것이니 그 내용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원리면 다 됐지 또 무슨 말씀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원리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통해서 섭리를 밝혀 나오신 부모님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실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 본체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잘 모르죠. 안다면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 생활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동기가 되거나 자기가 생활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하늘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뜻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전체를 투입해 오셨다고 하신 내용도 아침에 우리가 훈독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지키고 뜻을 이루어 나올 수 있었듯이 그 부모님을 지키고 부모님을 보호하고 부모님을 통해 이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한 분의 참 부모님 앞에 그렇게 역사를 펴서 오늘 지구성이 다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승리를 다 거두셨는데 축복 가정들이 모두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져서 이제부터는 무슨 너를 위한 내 가정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재림주를 대신한 그런 자리에서 종족적 메시아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원절과 이제 하나님의 조국왕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기원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조국왕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내용이 가장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의 메시지에 매일 아침 가지고 좀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61페이지부터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에 60페이지 첫 번째 그 타이틀이 뭐냐면 신세계 성화 의식과 신종족적 메시아 세계 연합 창립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아주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영계와 육계가 통일되어져서 영육계의 협회도 생기게 된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영계도 방송국이 생기게 된다. 이미 영계는 다 통일되어져서 지상생활보다도 앞서 한 발 앞서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일 먼저 우리 가정들을 책임지고 부모님을 대신해서 공직에 있는 우리 공직자부터 그 자리에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부모님께서 밝히신 이 기간을 정해주니까 전국에는 공직자들 협회에 전화를 많이 한다 예를 들었습니다. 주일날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뭐 쭉 적어왔어요. 한마디로 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님이 동기가 되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 사정 때문에 뭐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우리 모든 공자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모든 잘못된 개인적 사적 관념을 벗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이 원리 본처럼 교육할 두 가지를 딱 주셨어요. 첫째는 모든 옷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이후에 되어진 세상의 옷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옷을 벗으라는 건 이런 보이는 옷이 아니죠. 내 사고로부터 내 의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늘 옷으로 다시 갈아입어야 돼요. 그럼 하늘 옷으로 갈아입는다.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죠. 어떻게 갈아입을 것이냐는 얘기죠. 자, 그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나면 중심이 누가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너희들 스스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워왔는데 이제부터는 중심이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천지인 참 부모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심을 새롭게 모셔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제가 알고 있기는 기원절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원절을 놓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기원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여하가 선악과를 따먹지 완성했단다면 그 아담 여하 자신이 하나님의 실제 아들이고 실제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죠. 아담이. 해와는 하나님의 실제 딸이고 하나님의 실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종적으로 나가는 길은 부자관계지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모시고 섬기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종적으로 세우고 나서 그리고 횡적으로 아담 여하가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 횡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종적 질서가 확실히 세워지게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나 실천해온 아담 여하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주체대상 관계예요. 여기서부터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규범의 의식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난 우리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3,600명을 교육해 가지고 아버님께서는 그 방법을 기원절과 하나님의 조광복을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3천만 명을 어떻게 이번 기간 동안 교육을 할 것인가? 3천만 명을. 그래서 그 교육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이 우리 한국의 공직자 전체가 그리고 모든 축복가정이 여기에 동참해서 그 중에서 3,600명을 먼저 교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종족을 이제부터 책임지게 해서 3천만 이민족에 축복을 하고 그리고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해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원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아버님 자동차를 버스를 4대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명씩 50명이 타면 200명이 되겠죠. 그래서 200명을 중심한 이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가발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위에 동참한 모든 축복가정은 이제부터 지방에 가서 자기 종족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그 터전에 해방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부모님은 그 사명을 다 해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전표가 천진참부모 승리 해방완성 계문 선포 시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천진참부모만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권을 상속해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재림주를 대신해서 이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이 기원절과 그 다음에 조광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교육을 통해서 기원절이 될 때까지는 이 대한민국에 3천만은 적어도 동참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승리하신 터전 위에 그 모든 걸 상속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게 이번에 3,600명을 교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중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종족들을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성주식도 다시 해서 그러고 나면서 다시 부모님과 원리 말씀이 귀중한 것을 자기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고 모시기 위해서 훈독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종족들이 이제부터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터전 위에 마지막에 이제 기원절을 중심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 기원절의 출발은 아담 여하가 결혼한 날이죠. 그 결혼한 날은 하나님이 실체를 쓰고 결혼한 날입니다.
그날이 기원절이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당신의 성전으로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이면서도 딸이에요. 아들은 몸이고 딸은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 실체가 완성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 것을 저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이 본처럼 교육을 하도록 정리를 해 주실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이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 하나님 같은 역사, 운행하시는 하나님 같은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실체로 오셔서 사신 분이 천진 참부모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진 참부를 모시고 천진 참부모님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부터 해야 될 우리 과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않고 그들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이 준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님께서 주신 내용이 평화신경 1장부터 5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절대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해와가 완성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보고 아담아,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축복 중의 축복은 천주를 준 것보다도 해와를 준 것이다. 또 해와에게는 해와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은 천주를 준 것보다도 아담을 준 것이다. 그래 아담 해와는 천주를 대표하는 양성 음성의 실체로 완성한 것입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되어지면은 천주가 완성되고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완성을 누가 시킬 것이냐? 참부모님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담 해와가 첫날을 맞이하는 그 자리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도 생기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가정도 생기고 거기서부터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거기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해와의 생식기죠. 그렇게 귀한 것을 저희들이 미처 느끼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때가 되어져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우리 2세, 3세로부터 영원토록 인류에게 그 말씀의 기준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식기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상대다. 이 상대권이라고 하는 생식기의 주인을 하나님이 횡적으로 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적으로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밝히지 못했는데 비로소 참 부모님이 그런 모든 내용을 다 승리해서 이루시고 밝히신 말씀이 평화신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밝히지 못했던 내용을 천진참부모님 밝히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원리의 주인은 참 부모님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이 원리를 밝히지 못하셨어요. 참 부모님이 밝히신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참 부모님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색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간 아버님께서 너희들이 참 부모님에 대해서 85%만 알면은 아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부모님 다 아는 것 같지요?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고 있고 모시고 산다고 그러죠.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 본체로는 바로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밝힌 것을 모시고 살아오던 부모님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원리 본처럼 교육의 핵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교육을 위해서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민족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아버님께서는 이번에 주신 말씀대로만 하면은 10달 동안이 아니라 그 안에 3천나라라 이 민족 전체를 한꺼번에 쏟아줬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부모님 보시는 것이죠.
그런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계님이 다 통일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청평을 중심해 가지고 자기 조상들 북에 목에 그래서 약 8줄기의 210대의 영계의 해방과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운절까지는 누구나 다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뭐 영적 그런 무슨 운동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계 해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부모님께서는 성화식을 한 적이 있죠. 유엔에서부터 워싱턴에서부터 뉴욕에서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그때가 4월 4일 날 라스베가스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 길인데 갑작스럽게 하와이에서 그 대회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와이 대회가 4월 9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장소를 정하고 부모님 저녁에 도착하셨죠. 그때 부모님께서 하와이 킹가든 퀸가든을 다녀오셔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권지님 가정이 참석했었는데 모시고 같이 이제 권지님 부모님과 함께 가셔야 하는데 그런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그때 김성기사 부부를 그 위치에 기준을 세워가지고 새벽 첫 병기로 갔다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 갔다가 바로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아담 타락한 이후에 전 영계를 해방하고 그리고 전부 재림을 하락한다 하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타락한 이후에 전 영계를 해방하고 그리고 재림 부활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영계 악한 영계가 없어지는 것이 이 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 지상 문제를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축복 가정들이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한 출발이 이번에 한국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실용성 있게 3,600명을 모셔야 될 것인가. 아버님께서 일본 여성들 10만 교육할 때 우리 중앙수련소에 참 그 새로 만드시고 제일 많이 맞아 모일 때가 7,000명 모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복도로부터 무슨 뭐 전체. 근데 이번 3,60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건물들을 다시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평 가게 되면 옛날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지도자들, 통반, 경찰서, 그 다음에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끊임없이 데리고 와서 교육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선거운동이었죠. 그때 지었던 건물들이 전부 낡아서 대단히 어려운 내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거의 다 수리를 다 했습니다. 밤낮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A동도 B동도 그 다음에 C동도 전부 다 새로 수리를 다 하고 모든 장비를 다시 갖추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모님이 경륜하신 이 섭리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뜻맞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 여기에 좀 협회가 하나 되어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그 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그 터전 위에서 우리가 교육 끝난 것만이 아니라 기원주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조국이 그 아담과 그 두 분이 결혼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죠. 거기서부터 천일국이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절은 천일국의 시발점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조국이 시작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를 통해서 하늘의 옥세를 받는 그날 그때 동참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옥세를 같이 받는 자리에 세워주시겠다. 그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번 부모님께서 세워주신 이 조건 하나에 어김없이 거기에 걸리지 않고 동참만 하면 그 은사를 같이 나눠주시겠다. 이같이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 없는 거예요, 큰 축복이. 그런데 뭐 이거 뭐 조직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갑니다. 저는 그걸 절대 이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자기들이 원한 거 있으면 아버님의 말씀을 찾아봐라. 아버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더냐.
아버님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때로는 뭐 욕도 먹겠지요. 뭐 너무 강력히 한다고 그렇지만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강력히 하더라도 아버님과 같이 하나님이 기준 세우는 그 기준만큼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칙 안에서는 우리가 실천한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이제 오늘 하면 거의 다 끝날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펫도 전부 다시 다 청소하고 모든 환경을 충분하게 준비를 다 해서 이번 교육으로 오게 되면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교육은 책상을 놓고 이렇게 하면 한 1200명 정도는 교육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책상을 전부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드러내고 카페트 전부 다 청소하고 이제 앉아서 30분 동안 교육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느냐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태평양 바다의 모래알을 하나하나 찾기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원리를 찾는 내용이라 그러셨는데 이번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주신 말씀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아버님과 같이 이 말씀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자기 생명을 걸어보고 그런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거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뭐 연세가 드셨든 안 드셨든 간에 오신 분은 저희들이 정말로 그런 문제에서 환영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100%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뭐를 하고 있고 마세요. 통일교가 뭐를 하고 해.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 회계 포인트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무슨 가정? 지금 팽배해가는 성해방의 문제라는 것은 이건 벼락을 먹기고 막 순간에 때려치워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거기 흐리뭉텅하면 안 돼. 악이 올라있어요. 악이. 천진천보 정책들은 뭐예요? 실체 말씀 설포. 그 해석 필요 없습니다. 그 해석이 뭐냐? 하나님도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를 최상의 고기로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이 왜 쬐깨란 낙이야? 뭐 때문에? 성기 때문에. 쬐깨는 왜 쬐깨는 얘기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동생이 하나님의 아내를 잡아가지고 치우려고 하고 누시울의 아담 헤와의 사촌 동생들 이 자식이 아담 가정을 세워서 아담의 핏줄을 끊어보려고 하는 거야. 핵이 겁니다. 그 너들은 뭘 하는 편들이야? 따라가면 누굴 따라가? 여기 온 무슨 뭐 미미상의 그런 노릇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상의 자리도 아니고 또 미미상 남편은 이건 전부 다 사업을 중요시하는 입장에 서가지고 미미상의 신앙의 기준을 도우면서 사업과 신앙이 하나 돼가지고 거기에 달래 관계에 되어 있는 식구들을 절대 성권 내에 묶어놓아야 돼. 너들 사는 방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말할 때 리발의 성적 생활이 타락은 일어서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참가돼
그 참가자일 게 뭐야? 똥 들어가서 그저 별의별 구정을 내고 있는 그게 참가정 그 대통령으로부터 따르고 있는 모든 가정적 배경이 반면 교체해서 같이 살고 있고 있다는 알아요. 이게 애기들까지 복중에 들어간 애기들까지도 이놈의 이 근본 뿌리가 이게 원수라고. 거기에는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데 사실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을 챙겼던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도둑놈 새끼든 어떤 학자든지 도둑놈이 누구 학자 누구야? 공동체제입니다. 도둑놈이 같이 들어갔으면 학자들이 울타리 돼서 야야 참아라. 우리가 도와줘. 기독교가 돕질 못합니다. 종교가 돕질 못해. 돕지 못하는데 뿌리를 끌고 나가는 것은 그 본인들이 그것을 믿는 신앙의 앞서 있기 위해 이 신앙을 깨뜨려야 돼요. 양차 요정호 예. 5번씩 모발 교육을 해야 돼요. 똑똑히 하려고 어디서 한국에서입니다. 야목 대신 우리 궁전에서요. 2차적 자리야. 2차적 자리면 30%, 50% 이상을 앞세지보다 뒤떨어져서 40% 이하 떨어져서 따라가야 할 제재 많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협조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협조하는데 우리 갈 길을 막는 패들이 여기 이 모여있는 책임의 대가리들 통일교 사람들 그건 때려 없애야 됩니다.